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가요? 아마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어느 중간 지점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또는 내 뜻에 가깝게 이루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걸 우리는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까지 올려주셨을까요? 이걸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낮추셨을까요? 이걸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왜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을까요? 이걸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그리고 역경과 문제를 주셨을까요? 이걸 묻지 않아요. 이걸 묻지 않고 우리가 즐거울 때는 그냥 즐거움을 즐기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냥 그 고통에 함몰돼 가지고 거기서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그러면 그게 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내가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부산 쪽으로 200km로 달리고 있어요. 그럼 그럴수록 더 위험한 거죠. 그럴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니까요. 목적지는 서울인데, 목적지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그저 내 생각대로 그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죽여요. 이게 교회를 깨고요. 이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죽여요. 우리 이슬람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슬람 그 극단 테러분자들이 테러하는 것이 방송이 돼서 매스컴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슬람 교도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이슬람 교도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런 극렬분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들을 테러하게 하고 뭐가 그들을 사람을 죽이게 하느냐? 종교가요.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죽인다니까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열심히 얻는 것 같았는데 천국에 단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장로들, 제사장들.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요직들이었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단 한 발자국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방향이 틀려서. 천국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나와 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제일 위험한 신앙이라고 그랬죠. 내가 신앙.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이면 딱 한 단어로 축약이 되죠.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어떤 사랑을 우리는 기리고 어떤 사랑을 베푼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어떤 그 사랑을 베푼 사람을 우리는 칭찬해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사랑은 자기 희생이 전제되어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희생의 최고봉은 뭐겠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가장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사랑임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종교는 나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더 얻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다른 종교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그걸 통해서 더 많이 얻어야죠.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데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살펴볼 건데 하나님의 뜻은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리고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러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흔히 말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지식 없는 신앙이나 또는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이중적인 삶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100마리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대부분 이 양 100마리를 치는 사람은 자기 양이 아니라 남의 양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 집에서 일반 가정에서 양을 키우는데 그 양을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문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를 100마리 키운다? 아니, 소를 10마리 키운다? 이것도 한 집에서 소를 10마리 키운다? 이건요, 전업으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소를 50마리, 100마리 키운다? 이건 전업으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틈나는데 10마리 키우고 100마리 키우고 이거 못합니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을 목동에게 맡겨요. 전문적으로 양을 치는 목동에게 맡겨요. 우리 양 15마리, 우리 양 10마리. 이 목동은 이걸 모아요. 그리고 이 목동은 전문적으로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물론 큰 부잣집 같은 경우에는 양을 전문적으로 치는 목동을 두고 그리고 자기 양을 그렇게 치게 하겠죠.
대부분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목동은 대부분 위탁받은 양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100마리면 한 마리 정도 이렇게 쓱 빠지는 거는 뭐 표시 잘 안 나잖아요. 그런데도 목동은 다 압니다. 양의 음성을 알고요. 그 양마다 음성을 알고 양의 이름을 알고 양마다 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양이 빠졌는지를 압니다. 목동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목동이 다른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죠. 그리고 마침내 그 한 마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와서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우리 문화로는 별로 이해가 안 가요. 이 상황이 별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동은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남의 양을 이렇게 모아서 기르는 그런 그 위탁된 양을 키우는 목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건 내가 물어내야 되잖아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물어내야 돼요. 그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길 잃은 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 잃은 양이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꿈을 꾸었는데 분명 어느 공간 아니에요. 넓은 어느 공간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야 할 곳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공간 안에서 길을. 그러니까 공간을 벗어나서 내가 가야 할 그 공간을 벗어나서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공간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백팩을 누군가에게 맡겼는데 누군가에게 맡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백팩을 찾아다니고 내가 가야 할 그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그렇게 헤매다가 잠을 깼어요. 잠을 깨고 나서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내가 지금 목회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내게 맡겨진 것을 누구한테 내가 맡김으로 말미암아 내 짐을 덜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저를 한동안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나는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의 공간에 있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누가 봐도 종교적인 그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고 열심히 한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봤을 때는 길을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그 하루만큼 나는 길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박희정 목사님 그 기도하신 것처럼 2025년도 표가 뭐였어요? 다시 초대교회로 가셨어요? 아니면 여전히 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경우에 그러고 있거든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초대교회 전도 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초대교회 기도 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목표는 저긴데 나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온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길 잃은 양이 저 사람이 길을 잃어서 신앙생활 안 해라고 하는 거 이건 분명 문제이지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길을 잃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이렇게 걸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이 길 잃은 양이 내가 될 수도 있고 그 길 잃은 양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제 길 잃은 양에서 출발하잖아요. 어떤 생각이,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누군가 길을 잃게 한 게 아니라 그 양이 길을 잃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길을 잃어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시각적인 능력 그리고 공간적인 능력, 이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이 시각적인 지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한번 보면 그냥 다 알아요, 누군지. 근데 저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본 사람, 저 사람이 봤던 사람인가 안 그런가 아리까리해요. 그런데 한번 갔던 길은 저는 다 찾아갑니다. 우리 집사람은 정반대예요. 한번 본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십 년 전에 본 사람도 그렇게 기억하는데, 길은요 맨날 새로운 길을 가요. 달라요. 공간 지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잘 찾아가지 못하죠. 그런데 그 사람도요, 자주 가면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길을 잃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첫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길을 아는 사람이 길을 잃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길을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서 멈춰야 될지, 어디에서 유턴을 해야 될지, 어디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이걸 모르게 되죠. 그래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길을 잃게 됩니다. 이건 공간 지각 능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길을 알지 못하면 공간 지각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길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 길이 뭐라고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근데 이걸 딱 덮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 그럼 못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길을 아는 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그렇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대요. 뭐에 대한 지식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이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곧 죽음에 내던져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양을 노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양을 잃어버렸으면, 목자를 떠나서 양을 잃어버렸으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길을 아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호세는 그래서 그 6장 3절 말씀에서, 호세 6장 3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힘써 하나님을 알지요. 여기 힘써라고 하는 말은요, 라다프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라다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라다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뭘 이렇게 뒤쫓다 추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를 뒤쫓는 거예요. 뭔가를 추적하는 거예요. 짐승을 혹시 잡아보셨어요? 안 잡아보셨어요? 저는 촌놈이기 때문에 짐승을 되게 많이 잡아봤어요. 토끼 잡을 때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그냥 산을 막 헤매면서 토끼를 잡아요? 아니에요. 토끼는 늘 다니는 길이 있어요. 짐승마다 다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그 길목에 덫을 놓든 올무를 놓든 그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알면, 그러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길을 잃으면 생명을 잃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담고 또 뭔가를 잡고 뭔가를 이루려면 앞서간 그 발자국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철을 밟는다고 그러죠. 전의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짐승을 잡으려면 짐승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되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위대한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라다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발자국을 뒤쫓는 거예요. 이게 라다프예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던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던 그 아브라함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던 모세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던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고, 여호와를 알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보면 알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린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는데, 우린 이렇게 세속과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이 세속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들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자기를 포기했는지, 어떻게 그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런 것을 살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전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 전철을 밟게 되는 거죠. 우리 조영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조원 전사님이 그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막 울더래.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아빠, 나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한 것 같다고. 그분들은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신앙 하나 위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나는 너무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한 것 같다고. 그래서 막 울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려면 여호와를 알았던 사람들의 전철을 밟아가는 거예요. 내가 길을 모르면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딱 한 번밖에 못 삽니다. 불교처럼 뭐 전생이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억겁의 세월이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천만에요.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 인생을 그냥 나만을 위해서 즐기다가 산다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길을 알아야 되고, 그 길을 찾으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을 알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길을 왜 잃을까요? 분명히 길을 안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 길을 왜 잃을까요? 길을 잃는 거는요, 여기만 봐서 그래요. 처음에 운전을 배운 사람들은 운전대 잡고 어디만 봐요? 앞만 봐요. 근데 앞에 그 도로 정보가 있어요. 좌우측 사이드에 도로 정보가 있어요. 좌우측 도로, 좌우측에 도로 정보가 있거든요. 어디로 가려면 어디로 가라라고. 여기는 유턴 지역이다. 여기는 우회전 금지 구역이다. 이런 것들이 다 좌우편에 있거든요. 근데 운전면허를 딴 사람은 앞만 봐요. 그러다 어떤 분은 저 부산까지 갔다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옆을 돌아볼, 그리고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5년도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발치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아니면 좌우도 살피면서, 그리고 멀찌감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셨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대수의 삶을 살거든요. 오대수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오늘만 대충 수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급한 일, 오늘 해야 될 일, 이것만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길을 잃어요. 아무리 길을 잘 아는 사람도 이것만 내려다보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왜 길을 잃느냐? 양은요, 근시안이에요. 그 목자들은, 대부분 목동들은요, 눈이 좋습니다. 우리는 눈 좋으면 1.2, 1.5, 제일 좋으면 2.0 그러잖아요. 혹시 2.5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시력 테스트 할 때 2.5 보셨어요? 이번에 건강검진 했더니 0.7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그래도 양쪽 합쳐서 1.5가 나왔는데 이제는 1.5도 안 나와요. 근데 몽골의 목동들은요 2.5, 3.0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 사람들은 늘 먼 곳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맨날, 그것도 너무 심각하게 스마트폰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고 살죠. 멀리 눈을 들어서 멀리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일주일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멀리 이렇게 바라본 기억이 얼마나 있으세요?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없어요. 멀리 바라볼,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더합니다. 양은요 1m, 2m 앞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양은 시력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고 청력으로 승부를 봅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방울을 우두머리 양에게 달려요. 우리 소에다가 뭐 달죠? 예? 소종을 뭐라고 그래요? 예? 예, 원앙이요. 이건 덩그렁 소리가 나죠. 양에게도 그걸 달아요. 그리고 그 우두머리 양은 늘 목자를 바짝 따라요. 그 우두머리 양의 엉덩이를 보고 다른 양들이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한꺼번에 이동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이동을 하죠. 근데 이놈이 풀을 먹다가 야 여기 맛있는 거 있네, 여기 맛있는 거 있네,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배양이 엉덩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길을 잃기 시작을 해요. 계속 맛있는 거 이렇게 따라가다 우리 신앙이 재밌는 거 편한 거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는 거예요. 2025년도 살아오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 이렇게 따라오셨어요? 아니면 세상에 오늘 해결해야 될 거 이렇게 따라오셨어요? 세상에 재미 이거 따라오셨어요? 너무 많은 경우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너무 멀리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앞에 것만 보기 때문에.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근시 아니에요. 오대수 얘기했지만 아마 오대수가 많이 공감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 맞아. 나도 25년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매일 해결해야 될 거, 매일 해야 할 거 그것만 처리하고, 그거 처리하고 나면 오늘도 뭐 할 일 다 했어 이러고 그냥 끝나죠. 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 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어, 뭐 이게 아니라 나 오늘 해야 할 일 다 했어 뭐 그리고 그냥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대수가 그냥 공감이 되는 거죠. 누구나 사람은 이 오대수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개 중에는 비전이라고 하는 걸 딱 세워놓고 그리고 그 비전을 보고 살아갑니다. 매일 비전을 보고 살아가요. 비전을 세우긴 하지만, 비전을 가지긴 하지만 비전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0.3%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그건 어느 기관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어느 나라든지 세계 역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0.3%의 사람, 이 사람들을 창조적인 소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0.3%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3% 정도에 해당한다 합니다. 내가 2025년도에 뭐가 돼야지, 이런 비전을 품은 사람은 한 3%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비전을 매일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중에 10분의 1이라는 거죠. 0.3%. 그 0.3%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0.3%의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으쌰으쌰 해야 돼요. 근데 교회도 0.3%의 사람들이 이끌어간다? 그럼 그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창조적인 소수가 돼야 돼요. 근데 교회도 요즘은 교회도 그 0.3%의 사람들이 이끌고 간다니까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튼 간에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길을 적게 잃어요. 근데 이 사람보다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뜻을 체크하는 거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체크하는 거예요. 그건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이걸 안 하거든요. 큐티를 하면서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왜 내게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은 내게 왜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은 내게 왜 이렇게 물질과 그리고 건강을 주셨고,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데 체크 안 해요. 그건 늘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체크하면 그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눈을 들어서 체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인가? 체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체크. 이러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만 보고 살아가면요, 당장 오늘 해결해야 될 것, 당장 이번 주에 해결해야 될 것, 당장 이번 달에 해결해야 될 것, 이것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살아가면, 그러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쁘고 또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틈엔가 내가 머리가 휘어져 있고, 어느 틈엔가 자식들은 내 주변을 떠나 있고, 어느 틈엔가 나는 홀로 남겨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왜 사는 거지? 난 뭘 위해서 산 거지? 난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지? 이런 그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 내 삶에 후회함이 없어. 난 내 삶에 후회함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했고, 나는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어.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팝송 중에 My Way라고 하는 그 팝송이 있잖아요. 난 내 방식대로 살아왔어. 그걸 사실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로망하는 삶이거든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방향을 정한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간 거야.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이 웨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God's way,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내 인생에 후회가 없어.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해. 나를 위해서는 지금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바리새인으로서 길을 잃고 열심히 달려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길을 잃었을 때 얼마만큼의 열심이 있었어요? 사람을 죽일 만큼의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그걸 알게 되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체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의 욕심을 날마다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날마다 내가 펄펄 살아서 움직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죽어요. 우리는 앞에 것만 바라보며 사는 삶을 너무 많이 살았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야 되죠. 내년도 표가 뭔지 아세요? 딱 한 사람만에게만 알려줬어요. 내년도 표는 119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이 뭐겠어요?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의 뜻이 뭐겠어요?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2026 회기년도는 여러분들이 매일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119. 119.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랬다며요. 여보, 119가 몇 번이지? 119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에 것만 보면 그러면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우리는 2026년도 2026 회기년도는 119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길을 언제 잃느냐?
내 생각대로 갈 때 길을 잃어요. 예전에는 그 지도가 있었잖아요. 지도책. 그래서 차에다가 다 지도책을 싣고 다녔잖아요. 어디 가려면 지도책 보고,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어디를 가는, 이렇게. 요즘은요, 그 안내양이 너무 친절해요. 전라도 가면 전라도 버전으로, 경상도 가면 경상도 버전으로, 나 여자들 질렸어, 남자 버전으로, 이제 한국어는 질렸어, 난 영어로 해야지, 영어 버전으로 얼마나 친절하게 알려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끔 그 내비게이션도 틀려요.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길인데 얘는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따라가요? 내가 아는 길을 따라가죠. 아는 길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비게이션은 분명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아니 이쪽이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길을 잃게 되는 거죠. 물론 요즘은 너무 친절해서 왼쪽으로 가도 이 내비게이션 안내양이 다시 그 길로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기는 해요. 그런데 그만큼 돌아가게 되죠. 때로는 그렇게 표시를 해요. 이 길로 가면 빨라요. 멀리 돌아가긴 하지만 빨라요. 여기로 가면 짧기는 한데 지금 막혀서 몇 분 느려요. 이렇게 선택지를 주죠.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따라가세요? 멀리 돌아가는 빠른 길을 따라가세요? 아니면 짧은 느린 길을 따라가세요? 대부분 아마 빠른 길 따라가실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여하튼 간에 내 생각으로 가면 길을 잃습니다. 우리가 길을 알고 그리고 앞에 것만 보지 않고 그리고 가면 그러면 길을 잃지 않는데 길도 알아요. 앞에 것만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길을 잃는 것은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이 더 빠를 거야. 저는 대부분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막히면 아무 길이나 들어가 보거든요. 아무 길이나. 가다 막히면 되돌아 나오면 되지 뭐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길을 제가 많이 아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빠져가 봤거든요. 저 석소나 강릉을 가면 사람들이 제가 내비를 안 키우고 다니면 되게 이상한데요. 왜 내비를 안 키우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시내를 자전거로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하루만 그렇게 돌아다녀 보면 그러면 저는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이 있으니까 어디쯤 뭐가 있다 또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걸 아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내 생각대로 가면 길을 잃어요. 여행을 하면 가이드들이 항상 주의를 주는 말이 있어요. 가시다가 혹시 길을 잃었으면 거기 그대로 계세요. 길을 찾는다고 막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럼 훨씬 더 찾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계세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대로 여기가 내가 왔던 길 같은데 그리고 가죠. 그래서 더욱더욱 길을 잃어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찾는 가이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드가 오게 되죠. 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었으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길을 잃었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길을 잃었으면,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 길을 잃었으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찾도록 부르짖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나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자꾸 움직이면, 그러면 목자하고 자꾸 길이 어긋나요. 그럼 길을 못 찾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가만히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우리를 찾는 목자가 우리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어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듯 길을 잃은 자들이 있습니다. 혹 내가 그 길 잃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도로 살아오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지금 걸어온 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왔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지, 이걸 살펴보면 내가 길을 잃은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의 마음을 알아서 이런 자들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길을 잃었으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죠? 내가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말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죠?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죠? 이걸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길을 잃은 자들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눈길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길을 잃은 사람이거든, 내가 길을 잃은 양이거든,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길 잃은 그 양의 마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내가 그 길 잃은 양이라면 이제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했는지, 나를 왜 이런 자리에 올리셨는지, 나를 왜 형통하게 하시는지, 나를 왜 어렵게 하시는지, 나를 왜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나를 왜 이 연약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